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없도록, 또한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말씀을 읽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들을 때에 믿음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온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며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히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민수기 1장 말씀은 원래는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1장 18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통계별로 신고하며 말하며. 버전이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1장 1절하고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세우고 이제 한 달이 막 지났을 때쯤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인구 계수를 하게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절에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 18절에 하루 만에 60만 명을 통계를 해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시내산 앞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이 잘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까지. 그래서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들을 세워서 12지파를 통계하게 했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져야 되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서 18절 같은 날 이와 같은 일이 성전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바로 인구 집계를 할 때 한 날에 정말로 초스피드로 인구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통계별로 신고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뤄질 내용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서 인구조사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다윗이 떠오를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그리고 거기에 상관된 말씀인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3일간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고 들어가서 인구조사? 그러면 다윗의 일을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모세를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잘 응답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어지는지 보여지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6장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갈대와 우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리고 그곳으로 갈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요, 피부치라고는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될지니라. 다른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래서 롯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갔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리고 가서 집에서 길렀던 군인들과 함께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나라하고, 아브라함 일개 가족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참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얻습니다. 물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구둘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갖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정도 되는 부자, 거부들은 자녀가 한 20-30명은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고작 7명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 않은 때예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런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야곱의 자녀들까지 합쳐서 70명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손자에 이를 때까지 이루어지는, 점점점 그림이 보여지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지는데, 이 약속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후에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실하심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생전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다 보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어도 그 후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목회자들 잘못이 많죠. 잘못 말씀을 선포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얻어야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면 광야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실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라고 처음 인구조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인구조사를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 그리고 남자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즉 징집 대상, 예비군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도 인구조사하죠. 센서스라고. 저도 2번 해봤는데 센서스 하는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텍스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메디케이든지 이런 것들 복지를 얼마나 해야 될지, 장애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즉 전쟁할 때 군인들로 착출할 군사 인원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건축물을 짓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아서 나아갈 때 앞으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과 역대하 21장에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는데 다윗이,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보면 나중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3절에 자기 조카예요.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에게 인구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의 의도를 요압이 알았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자기 힘, 자기의 세력, 그리고 이제 곧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지을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지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다윗의 말년인 것 같아요. 인생 말년. 생각해 보세요. 아들 솔로몬은 곱게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싸움을 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리고 사울에게 피해서 10여 년간,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수없이 쫓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할 때 얼마나 참 아버지로서 경험 없는 아들에게 걱정이 됐겠습니까? 성경엔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모르고 자기의 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는데,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탄의 개입을 언급하고 다윗의 자만심, 다윗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책임지실 일이 없습니다. 사탄은 다윗을 격동시켜서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을 통해서도 악신을 넣어서, 사울이 악신 때문에 유사한 일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모습이었는지, 다윗처럼 불신과 그리고 자기 증명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였는지, 그래서 모세와 다윗의 인구조사는 전적으로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할 때 계수된 사람, 그리고 계수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조건을 말씀드렸죠. 남자여야 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20여 년은 안 됐어요. 20년이 아직 안 되게 살았는데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 가면 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해외 거주자라 말소가 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제가 뭐를 못해요. 제 이름으로 제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자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와도 미국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저는 시민권이 없어도 미국에 당당히 사는데 시민권자들이 왜 그러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수에는 저는 제외 국민이에요. 한국 국민이긴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기 때문에 한국 가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임에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않는다는 건 제외 국민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계수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말 아직도 꿈인가 생신가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보다도 더 좋아요. 집에 가서는 잠만 자고 씻고 뭐 옷 갈아입고.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사모했었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누가 밖에서 부르지도 않아요. 메릴랜드 같으면 여기저기서 아마 교회에 있으면 오라 그러고 온다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 전화도 성도님들 안 하시죠. 뭐 신방 오란 말씀도 없죠. 어찌나 하루 종일 제가 그 시간을 누리는지 몰라요. 계수에 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군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못하였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직 아니라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수는요, 온 세상의 인류 역사를 둘로 양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사람. 계수된 사람, 즉 인구조사에 카운팅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군대에 속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군인은 뭐 해야 되죠? 나라의 부름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그 충성을 드러내야 돼요. 민수기 1장 20절에 다시 보면 종족과 가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구성 지파, 즉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단위로 가족 안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 속하지 않으면 지파 안에 계수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계수된 사람의 책임은 그에게 있는 그 특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특권, 계수된 사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우리 며칠 전에 슬로바의 딸들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서 남자가 아니라서 땅을 못 받는다?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을, 우리의 땅을. 왜냐? 하나님께서 계수된 자에겐 주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시집 갈 때 어디로 가라고요? 소속된 지파 안에서만. 왜냐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창가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옆에 지금 집 짓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네 땅처럼 쓰세요. 어제는 막 큰 중장비가 이따가 나가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 트래시캔 옆으로 저 뒤에 잔디밭으로 가갖고 흙을 그냥 거기다 막 바퀴자국을 다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가. 옛날에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DC에 있을 때. 그렇다고 냅두기도 뭐하고, 주차장에 한 4-5대는 차를 대놔요. 점심때 되면 싹 사라졌다가 점심 먹고 딱 오고, 그래서 와, 저분들 참 좋겠다, 주차장 넓어서. 교회 차 한 대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 차를 쫙 대놓고 주차장처럼 써요. 그래서 참 누릴 수 있는 것. 계수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땅을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군대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충성. 공동체에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 신실하심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구름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반석을 떼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계수에서 이제는 군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카운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이제 군사로 전쟁할 사람들을 뽑아서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과거의 은혜,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감사는. 그런데 믿음은요,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감사만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받을 것, 누릴 것에 대한 것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바로 충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계수된 자는 충성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카운팅 됐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이렇게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소망교회 교인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내 땅 달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원했고, 그러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과연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래서 70명이 전도하러 갔다가 놀라운 고백을 주님 앞에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럼 막 자랑을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지금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수된 것, 조사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셨는데,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지어놓은 그 피너럴 홈이 있어요. 이제 한국말도 생각 안 나고 영어도 못하고, 그 납골당, 거기 제일 좋은 데 가면
떡하니 최자실 권사님, 조용기 목사님 자리가 딱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그 면류관 그 룸에 쫙, 거기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축축축축축. 그 가운데는 뭐 하늘나라 계시록에 있는 비슷한 것처럼 뭐 가운데 이렇게 그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거기를 이렇게 한국 갈 때마다 갈 일이 있거든요. 그 면류관을 들어가야 될 일이. 그리고 이렇게 딱 가면 막 조용기 목사님 거기 있죠, 최자실 권사님 있죠. 그래서 야, 하늘나라 가면 야, 이분들이 이렇게 다 부활했을 때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별 생각이. 근데 비싸요. 거기 막 온도 조절도 잘 해놓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데 눈에 그렇게 딱 보여서 야, 저분 옆에 있으면 야, 진짜 부활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이 거기를 많이 샀어요. 그 되게 넓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크리미네이션 한 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영만 가는 거예요. 영만. 예? 어디에 놓든지 뿌리든지 뭐 심든지 뭐 묻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사건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가 와서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환경이냐, it doesn't matter.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나에게 충성하느냐, 그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죠. 소망교회 집사님을 세워야 돼요. 제가 이것을 놓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저도 목회 철학이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딱 해놓으신 걸 딱 읽어보고 똑같이 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망교회 교인이면 충성하셔야 되죠. 그 충성을 하시는데 이 직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성보다도 개인적인 경험, 신앙 연수,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를 그 직분에 대한 그 계급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더 크게,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미래에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는데,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성도님 얼마나 좋은 건데요. 돌아가실 때 죄송하지만 최진 목사라고 쓰기보단 최진 성도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조용기 목사님 다 필요 없어요. 뭐 한국에 옛날에 내노라는 신영균 목사님 부흥 강사고 뭐 그런 분들 다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게 무슨 계급이냐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세우는 게 집사님이에요. 일하라고. 그런데 나를 불러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충성인데, 집사로 불리는 것보다 성도로 불려서, 그리고 혹시 집사님으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것. 만약에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여러 가지 돕는다고 해서 집사로 세워진다면 참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50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돌아가실 때 주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광경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기도했던 거, 어제 내가 신앙생활했고, 어제 충성했던 거, 그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오늘 새롭게 충성하시고, 오늘 새롭게 기도하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수되고 하나님의 명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충성하는 은혜로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목사로 안수 딱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내가 저 목사님들 앞에 가서 안수를 받을 텐데, 내가 이제 여자가 여자로 안 보이고, 내가 정말 성결하게 지고 내가 홀리해질 것 같아. 그리고 막 목사님들이 머리를 막 땅에다 막 눌러요. 막 겸손하라고 막. 그래서 막 땅에다 머리를 이렇게 안수를 받았어요. 눈을 딱 떴는데 똑같아요. 여자는 여자로 보이고, 나는 하나도 변한 거 없고, 마음의 거룩한 부담만 확 눌려지고, 그게 받는다고, 안수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도록, 나를 계수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소망교회 교인으로서 그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갈망하고, 어제까지 주셨던 은혜를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순종 앞에 충성으로 반응하여서, 충성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일만 한다고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는 게 충성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충성입니다. 예물보다 더 중요하시는 게 있잖아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지상의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을 표명할 때 세례를 받게 되고 교인이 되고 교인 명부에 기록되지만, 대형 교회들 교인 5만 명, 3만 명 되는데 다 출석합니까? 아니거든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이 시켜서 구역을 나눌 때 실제 출석 인원은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는 3,000명이라고 써야 돼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소망교회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참된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명부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재외 국민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나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인구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에 우리가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며 반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소망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계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악하고 험난한 때에 악한 사단과 싸워서 진리를 분별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얻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놓고 이제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충성할 자 세워지게 하시고 직분이 맡겨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